오늘 우리는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부르시는 땅 니카라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 2024년도 단기 선교의 약속의 땅으로 삼고 3월 10일 주일부터 단기 선교팀을 모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매일, 매분, 매초마다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땅을 향한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곳, 정말 생명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금식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파송의 예배로 하나님께 오려집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이고 교회된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가? 몸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칫 선교라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 내가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이방 땅,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처럼 보여지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핵심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볼까요? 안디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도시로 본다면 늘 이방에 못된 왕들이 일어났던 정말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땅,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비행기로 약 5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죠. 여러분, 이 땅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된 사람들,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준비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누구 때문에? 스데반 집사 때문에,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 때문에 일어난 환난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를 피하고자 도망쳐 왔던 도피처가 바로 저 머나먼 땅, 지금의 시리아 땅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곳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핵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철저하게 택함받은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그 모든 역사가 깨어집니다.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놀라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그 이름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몇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누가 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그 교회가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에서 먼저 선지자들, 교사들 여러분 표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땅, 전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정말로 이건 이방인들이나 사는 땅이야 라고 했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역사의 물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기준입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안디옥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교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로 여겨졌던 사람들, 교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내면을 보면 굉장히 그 구성이 예사롭지 않은 구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록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된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11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설명하는 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잠깐, 여러분 주의하세요. 보통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자격 요건이 뭐죠?
일단 성령 받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리더십들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뽑으셔야 되는데, 선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보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지 않겠습니까? 거봐요, 믿음 충만한 사람 보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 쓰여진 게 먼저가 돼 있죠? 착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유대인식으로 글을 쓰지 않고요, 헬라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 방식은요,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바로 헬라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도 좋습니다. 믿음 충만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죠?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인 게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특징, 바나바를 설명하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바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이죠. 그에게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잣대도 없어요. 무엇만 있죠? 하나님의 마음만 있어요. 그것이 가장 먼저 빌드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요? 이방인이 행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파송되어지는 14명의 단기 선교팀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져야 된다고 착해지나요? 또 시치미를 떼고 계시네요. 내가 착해져야지라고 해서 착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자, 여기서 니게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학문적 용어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흑인을 학문적 용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니그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터부시하는 말이죠. 쓰면 큰일 나고 혼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학문적인 아카데미아에서는요, 니그로라는 말을 흑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라는 뜻이 바로 오늘 이게 니게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니게르라는 말,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라는 말이고요, 그 뒤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빌립과 같은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구브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기록되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정말 사울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죠.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감사했으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서 루포,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의 시몬,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니게르의 시몬이라는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보면 그때 인물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이끌어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 호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알렉산더와 후포, 아들들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게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지을 줄 알고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손웅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예요? 네, 손흥민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유명하면, 그죠? 그 아들값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은 바로 이렇게 유명한 아들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프리카의 출신 이방인 순례객으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흑인이라 이러한 일을 당하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그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 후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인물들로 자랄 것이라고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하심을 받고 그때는 부당하다 생각했던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십니다. 특별히 시몬, 그 사람은 이방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선지자요 교사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미리 십자가의 영광을 짊어지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파송할 수 있는 교회의 근간을 만드는 리더십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 걸까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 오늘 그리고 나서 단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누가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구레네의 루기오가 누구야? 그렇죠? 별로 안 궁금해하십니까?
저 사람도 설명해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구야?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은 또 누구야? 마나에는 누구야?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설명하다가는요, 오늘 파송식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415342 4478로 전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헬라식 글쓰기는 중요도에 따라서 사람을 먼저 쓴다고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리더십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밋이라고 하는 이 조사가 쓰여지면 어떤 뜻이죠? 기타 등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번외라는 뜻이다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사울을 그냥 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였으니까. 바나바가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바나바가 유일하게 서포트해주고, 바나바가 유일하게 리더십으로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 여전히 그 이름도 바울로 바뀌지 못한, 여전히 의심 많은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번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와서 무참하게 죽였던 흉포자였고 죄악자였고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신뢰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전히 바나바를 제외한 많은 교인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령께서 직접 일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십니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밝히고 계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다. 모두 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거부하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심쩍어 하는,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을 누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과감하게 선택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훗날 신약성경 3분의 1을 넘게 집필한 사람이고, 지금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누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그의 모습에, 그의 선교의 씨앗을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당해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남겨진 교회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
파송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는데 파송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벌써 마음속에 금식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단계 선교팀이 파송될 때 내가 금식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도 금식하지만 보내주는 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될까요?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우리가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파송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파송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다 초대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여기서 안수식을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왜요?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찌릿찌릿할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하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돼 있죠? 보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보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송, 보내드리다, 샌딩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원어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라 아폴레산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쓰입니다. 아폴레산? 이런 단어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 이 아폴레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보내주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내 잣대에서, 내 판단에서, 내 걱정에서, 내 우려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줘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과 동일한 뜻이 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뽑힌 두 사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선택됐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선택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였을까요? 담임 목사예요. 저도 합니다. 이번에 잘 가는 겁니까? 잘 됐다, 이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고민하시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직접 가시면 어떡해? 교회는 누가 봐? 예전에 누가 그러죠? 소는 누가 키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리더십인데 우리와 평생 함께해야 하는데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호하게 하세요. 왜 바나바를 선택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해. 그 교회 목회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선택하신 거죠. 사울의 경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여전히 그를 탐탁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어? 저 죄인이 무슨 선교를 하겠어? 자기부터 챙기지 못하고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인간이 무슨 선교를 하겠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 그 감옥 속에 바나바를 가둬두고 사울을 가둬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주라, 자유롭게 하라, 놓아주라. 흔쾌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파송식을 하게 될 우리 선교팀들을 보시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 저것들이 뭘 하나,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나, 오히려 민폐나 끼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나요? 나중에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될지,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는 순종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무슨 저 나이에 선교야,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하면서 무슨 선교야, 놀러 가나?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서 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풀어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보내심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뜻이요, 보내는 자도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로 세워져 보내심을 받아 주와 함께하는 자들로 택하심을 받은 누구? 우리 연합교회는, 선교하게 되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